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잔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지저분하 남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겨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를 보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열매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들의 삶이 주 안에서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 보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아버지 한국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심령의 문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또 무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십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작은 예수로 예수가 되라고 하는 거죠. 그러시면서 5장 6절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닮은 작은 예수로서 갖춰야 할 인품, 성품과 또 생활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 부분 7장 후반절에 가면 되게 어려운 말씀을 해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열매를 보아 알리라. 또 맨 끝에 집 짓는 비유를 통해서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를 극적으로 대비시키면서 주님의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주님의 심정은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을 너희가 들었느냐, 그러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복되도다 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에게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대수롭게 흘러버린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비가 오고 창수가 내려서 무너질 줄 알면서도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집을 짓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남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순종을 안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 참 이 문제는 저 자신도 젊었을 때 예수 믿으면서 했던 고민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은 솔직히 말해 구원받지 못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100% 꼭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예수님께서 21절 말씀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행하는 자라 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막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덥석 받아 묻습니다. 그러고서 하는 얘기가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뭐 순종 잘 못해도 적당히 해도 타협을 해도 또 뭐 믿기만 하면 교회 다니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지 않느냐. 참 안일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쓴다는 것은 이렇게 이행하지 않으면 당신의 한 일은 다 헛겁니다 하고 도장 찍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도장을 찍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시는 그런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은 남는 것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할 확률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격이 없으니까 구원받지 못하게 되겠죠. 이래서 신앙생활에서 있어서 순종은 믿음만큼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이해시키기 위해서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정말 지극히 당연한 자연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감나무에서 감이 나고 사과나무에서 사과나무가 나고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가 나는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안 난다면 이상한 거죠. 그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도 참 신앙을 가진 자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영적인 불변의 법칙입니다. 믿음은요, 영적이고 내면적인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믿습니다 그 말만 한다고 해서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별하기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아마 다 그럴 거야.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믿습니다. 나는 믿죠. 그러면 그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믿죠. 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뭔가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거 알아요. 하라 했는데 했어요. 그 순종한 열매죠. 하지 말라는데 안 했어요. 순종의 열매죠. 근데 하라는데 안 해. 하지 말라는데 해. 열매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처럼 분명히 순종하는 삶은 실제적이고 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있노라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믿음이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잘못 믿는 사람이죠. 우리가 믿어도 잘못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하면 바르게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과 순종은 아주 불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절대적인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 봅시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보세요.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우린 믿음이 있노라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으로 네가 자신을 구원한다고 생각하느냐 물어보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자신 있어요? 확실히 해야 돼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봅시다.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같이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었다. 당연한 얘기죠. 믿음이 행함으로 해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줄 때 그 믿음의 수행함을 통해서 네가 믿음이 있는 것이 완전히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또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있노라 하는데 행함이 없어. 그거는 죽은 거다 이거죠. 우리 성도님 중에 죽지 마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절대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활의 이면에는 우리 신앙의 믿음과 순종사를 이간시키는 복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처음부터 교회에 와서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신앙생활한 사람은 예쁘게 자랍니다. 신앙. 그래서 제가 그래요. 신앙생활은 예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자꾸 주변에서 많은 사람의 얘기를 들은 사람은 이쁘게 자라지 않고 이상하게 자라요. 그게 복병이에요. 이간시키려는 복병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셔서 15절 봅시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라. 그거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면 말은 기똥차게. 근데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신앙생활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적당히 해, 적당히. 아, 이거 주일날 한번 나가면 됐지. 뭐, 그거 일 내내 나가냐. 매일같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간다. 미친놈들이야. 심한 사람은 아니야. 부활절하고 성탄절만 나가면 돼. 이런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들으면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마음에 싹 들어. 그렇지 않아요? 야, 교회만 일주일에 한 번 딱 나가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진짜 마음에 드는 거야. 야, 주일날 오전 예배만 딱 드리고 세상 사람들 놀러 가. 뭐 놀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행복하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지금쯤 아마 일부 예배 드린 사람은 동해바다에서 수영할 거예요. 해변으로 가요. 얼마나 행복한 환상이 그려집니까? 뭐 예배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걸 드렸는데 뭐 걱정이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항상 믿음과 순종을 이간시키는 거예요. 마치 트로이를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트로이의 목마와 같이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뒤에서 무너뜨리는 그런 복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되는데, 목자의 음성만 들어야 하는데 딴 사람의 음성을 자꾸 들어요. 넘어가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요, 목사님 말이나 하나님 말 다 절로 가버려요. 그죠? 아니, 저 사람이 저러는데 여기 뭐 그럴 필요 있어? 나 교회 등록했어. 나 그걸 구원받아 천국 가. 거짓말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교회 등록한 게 무슨 재미 있어요? 우리 교회는 강아지도 등록을 해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것을 분별하는 방법을 제시해 줬어요. 그게 16절 17절에 나옵니다. 봅시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는 포도나무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점이 뭐냐? 구별하는 방법은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결론을 내시죠. 자, 그러면 왜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을까?
나무와 열매는 일치합니다. 그죠? 뽕나무에서는 뽕이 나게 돼 있어요. 감나무에서는 감이 나게 돼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거예요. 이건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많은 오늘날의 성도들의 문제는 신앙과 삶이 분리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죠? 나무 따로 가지 따로. 거기서 열매가 맺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국교회 취약점에 대해서 유명한 데니스 레인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국교회는 정말로 인정할 만한 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바로 뜨거운 기도와 헌신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데는 너무나도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순종이 결여된 신앙생활에 열정을 쏟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보다 비본질적인 문제에 힘을 쏟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에 있어서는 순종은 생명과 같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순종 안 하면 죽은 믿음이라는 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또 그 믿음이 참되다고 증거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네퍼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딱 정의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믿는 자가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가 믿는 자다. 여러분들이 꼭 이 말에 부합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가 순종을 하고 순종하는 자가 믿는 자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믿지 않는 자는 순종을 안 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다 이 얘기예요.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주옥 같은 보배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순종을 특별히 명하신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예수가 됩시다. 작은 예수가 돼요. 정말 작은 예수가 되셔야 돼요. 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보니까 빛이야, 소금이야.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우, 저 사람은 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도대체. 나하고 똑같네. 나보다 더 못해. 이런 소리 들으면 정말 그 자존심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가 바깥에 나가서 행동과 말하는데 당신이 목사입니까? 이러면 저는 그 자리에서 사표 씁니다. 교회. 사실 자기 정체성이 무너진다는 건 창피한 일이에요. 창피한 일. 그죠? 그런데 믿음만으로는 예수를 닮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만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순종의 단절을 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길이 바로 길이고 그 길이야말로 좁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가라니까 못 가요. 못 가. 그 길을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은 다 좁은 길로 들어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좁은 길하고 좁은 문하고 좁은 길은 좁은 문은 넓은 문은요. 방향이 달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죠? 좁은 길을 가는데 그때 넓은 길을 간다고. 여러분 고속도로 가다가 갑자기 국도로 들어갈 수 있어요? 국도로 가다가 좁은 길로 못 들어가요. 착각하지 마세요. 큰 길로 가다가 좁은 길로 가야지. 좁은 길로 큰 길로 가야지. 이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들어가자면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서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첫 시점이. 그러니까 신앙은 첫 번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니까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걱정 마라. 거기가 낭떠러지게 되고 골짜기고 울퉁불퉁하고 그래도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함께 할게. 그럼 힘이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안 나시나 보네. 제가 이번에 우리 재직들과
체력 테스트 훈련했습니다. 산을 올라가는데 제일 힘들어하는 게 나였어요. 계단을 계속해서 400계단 올라가니까요, 다리가요 한마디로 천근 만근이야. 578개의 계단을 올라갔는데 그때부터는 이게 올라가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요, 모 집사가 나를 붙잡고 올라가니까 훨씬 쉬워져. 그러니까요, 그 옆에 수많은 사탄마귀의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내려가십시오. 제가 내려왔으면요 5명 다 타고 있어요. 안 돼요. 거기 가면 죽습니다. 놓아라. 왜? 내 옆에 도와주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좀 믿잖아요. 죽어도 같이 죽으니까. 완주했습니다. 근데 진짜 완주하지 못한 사람 딱 2사람 있어요. 아내를 계죠. 그 사람은 내년에 한라산 등전을 시킬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좁은 길로 가면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여러분을 아끼고 여러분을 축복주게 하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영생을 얻는 길이고 복된 길이에요. 얼마나 복된 길인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닮기 위해서 한마디 한마디에 정성을 쏟고 힘을 다해서 순종하라 하는 것은, 애를 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뭔 줄 아세요? 열매를 맺게 한다니까. 간혹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영적인 토양에서 황폐화되고 막 이렇게 침체기를 맞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세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딱 서 있는데 내 마음대로 막 살다 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잡아주잖아. 아주 간단해요. 영적 침체 딱 본 사람, 저 사람 신앙에 문제가 있구나.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보다 쉽고 편안하고 시원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영생의 길로 가고 복된 길로 가고 천국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좋은 목사님입니까? 나쁜 목사님입니까? 좋은 목사님입니다. 어떤 분은 저보다 이래요. 우리 예수 먹기에는 빡시오. 빡시기 뭘 빡시오? 당연한 거지. 빡시다고 안 하는 사람은 가짜예요. 가짜. 어떻게 편안하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갈림길은 바로 순종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에요.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게 있는 열매가 뭐냐는 거죠. 저도 이 문제를 갖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무슨 열매를 보시는가? 아마 여러분들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회개의 참 열매다, 합당한 열매다, 어떤 사람은 정직의 열매다, 어떤 사람은 전도의 열매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열매다, 어떤 사람은 봉사와 헌신의 열매다,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열매다, 빛의 열매다, 의의 열매다, 열매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보시는 열매, 관심 있게 보시는 열매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의의 열매를 가장 관심 있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정확한 답은 모르겠어요. 저는 생각하기를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 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하다가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인도하셔서 시내산에 모이게 돼요.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모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약을 제시합니다. 그 중요한 시내산 언약인데 그 시내산의 언약에서 어떤 말을 제시를 하느냐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19장 5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 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면 너의 모든 걸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 너희가 할 일은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기만 하면 돼.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되는 백성이 되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고 도장을 딱 찍었어요. 이건 절대로 어기면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 백성들이 어땠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정말 죽도록 고생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지금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건 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요.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걸 의라고 그래. 의. 성경에서 보면 의짝이 나오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는데 의가 이거예요. 올바르다. 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올바른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냐? 그림 좀 보여주세요.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의라고 그래요. 의.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걸 불의라고 그래요. 그걸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그걸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죄 짓는 거라니까. 여러분 죄 많이 지세요? 얼마나 싫어하는지만. 죄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니까요.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고 단절했잖아요. 단절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아십니까? 가끔가다 아버지가 자녀한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야 호적에서 빼버려. 자식으로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은 또 그런 거 빼세요. 저 같으면 진짜 빼버려요. 얼마나 보기 싫으면 호적에서 빼라고 그럴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너가 사랑 줄 때 너도 나 사랑해. 사랑의 표현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5장 3절 23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하나님 사랑 간단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의롭게 사는 것을 바라고 해요. 그래서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사람이에요.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이해 안 되십니까? 한번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의인이십니까? 악인이십니까? 물어봐요. 왜 안 물어봐? 그 이상하다. 불리한 건 안 물어봐 절대로. 여러분 의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다 준행하게 살게 돼 있어요. 왜? 천국이 약속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열매 중에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열매는 의의 열매예요. 의의 열매만 맺기 시작하면요 나머지 열매 다 맺어요. 성령의 열매 다 맺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마다 사랑, 온유, 절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절제 하나 제대로 못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안 돼요. 빛의 열매, 정직하고 착하고, 그거 안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의의 열매만 맺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풍성하게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기 위한 두 가지 실제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누구나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들어간다가 두 가지 말씀이었어요. 자, 그럼 천국에 누가 들어갈까요? 여러분 잘 아는 거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목사님이라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러지. 나는 누구요? 백성이에요. 이거 확실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만이 천국 간다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들어간다니까. 하나님과 가족이 돼야지 들어간다니까. 아니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착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돈 많이 벌고 선한 일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이런 거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입술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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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나를 많이 학살 백성만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자, 또 한 가지 말씀을 하는데 여기 이상한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알죠? 이제 다 알았어요. 이제 못 살면 큰일 나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근데 입으로 난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안 살아.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일반적인 성도들의 문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이 다녔으니 당연하게 나는 자동 에스컬레이터가 성국 하나님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등록만 하면 천국 갑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성령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 가서 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기만 하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괜찮다는 거예요. 뭐 적당히 살아도 되고 타협해서 살아도 되고 죄짓고 살아도 되고 막 살다도 되고 그다음 나중에 죽을 때 돼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가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겠냐 이게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래요. 무슨 죄 졌냐? 물어보세요. 근데 그 기회가 딱 10초 줘. 하다 말아주고 회개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회개할 시간을 충분히 줄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21절 말하면 상당히 혼란함과 당황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난 분명히 주여 주여 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라 갈 수 없다 얘기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된 것이 무엇 때문에 되셨어요?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이성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의롭다 칭함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목사님이 너 구원받았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가 근데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로웠습니까? 죽일 놈들 아니에요. 죄인들이에요. 죄인. 지옥에 갈 수 없는 지혜를 지닌 사람들 아닙니까?
도둑질, 간통질, 거짓말한 질, 뭐 수없이 많잖아요. 살인한 질, 뭐 엄청 많잖아요. 거짓말. 이런 죄인들인데 어떻게 용서함을 받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아주 하나님이 정말 돌아가셨지. 전적으로 이런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하심으로써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쉬운 얘기예요. 우리가 죽을 죄를 딱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 사면 복권을 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살인해서 죽을 죄까지 져서 감옥에 가서 죽을 청산을 하는데 왕께서 대통령이 저 사람은 그래도 그동안 수고했다. 특별 사면 복권을 해버려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의라고 해요. 의.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자백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특별 사면 복권을 받았는데도 똑같이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 터지잖아요. 주님을 경외하며 존경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말은 뭐야?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옵소서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조건도 없고요. 권리도 없고요. 일을 죽도록 해도요. 시키면 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절대 헌신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고 인정하면서도 따질 거 다 따져요. 예수님,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살라고 그러십니까? 내 옆에 사기꾼들이 득실득실하는데 어떻게 나도 사기 쳐야지. 정직하게 살면 망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AL 시대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척 한번 누르면 다 나오는데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질 거 다 따져요. 또 주장할 거 다 주장해요. 무슨 얘기예요? 나 조금도 손해 안 보겠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자, 22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지금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세 가지 일을 했대요.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대.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일하는 거 얼마나 축복해 줄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자랑하는 이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했느냐? 아주 충격적이에요.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저히 모르겠다. 왜 그러냐? 이 불법을 행한 놈들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 하나님 백성 아닌 놈들아. 너희가 어떻게 천국에 가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한 놈들아. 이 죄 짓는 놈들아.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하느냐? 난 모르겠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요. 얼마나 충격적이고 아픈지 몰라요. 저도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야, 저 왔어요. 내가 그럴 거야.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 누구야? 몰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한테 왔어요. 목사님, 저 예수님께 다니는 예전에 20년 대 성도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나 당신 모르겠는데 이름이 뭐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 그때 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던 그분이시군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누가 알아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이 알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 한번 봅시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짓 선지자나 거짓들도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라. 이들도 능력도 행하고 표적도 행하고 거짓 기적도 행하고 불의도 행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며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들이나 사탄 마귀들을 귀신들도요, 이런 능력과 표적과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이 갔어요. 무당한테 갔어요. 무당님이요, 내 인생의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물어보세요. 한번 가서. 그러면 무당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당도 쪽지게처럼 맞는 귀신 무당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문영리에다 사업체를 할까요? 죽전에다 할까요? 저한테 오세요. 내 복채는 50만 원. 저도 할 수 있어요. 50대 50이야. 죽전에다라. 기분 나쁘면 문영리에다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귀신도 할 수 있어요. 사단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전부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이 전부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전부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자랑하고 했는데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하는가? 솔직히 말해서 그 마음에 주의 이름으로 일을 행했지만은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을 할 때 보면 하나님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내 맘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 안 하셨어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을 주님께서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여주여도 주의 이름을 행해도 네가 진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답게 산다면 너 천국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너 솔직히 말해봐라. 네 마음에 예수 없지? 네 마음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없지? 네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지? 네 사심으로 네 생각으로 살았지 않았느냐? 난 너 몰라. 넌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야. 관계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하게 하나님 말씀을 율법과 계명을 지켜가는 사람이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음에도 없는 형식이나 가시적인 걸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아신다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싫으면 싫다고 그러시게요. 하나님 더 싫습니다. 제가 몸이 아프고 힘이 들고 바빠서 못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괜히 척하면서 이러지 마시죠.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자랑했다고 자랑하는 그들을 보시고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정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 성도들은 저런 성도가 없겠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시간에 내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형식적이고 외면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 맞으시고 여러분을 인정하고 여러분을 품어주는 그런 모습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마지막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런 기도의 간구를 했어요. 의의 열매를 가득하기를 기도한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1절 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도 가장 중요한 열매는 의의 열매라는 걸 아셨어요.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성도님들만은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시는 의의 열매를 충만하게 열매를 맺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에서 만날 때 정말 기쁨으로 만나요. 저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은 나의 가족이고 형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잘 되기를 원하고 정말 여러분이 천국 가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들의 열매를 보아한다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오늘 주님이 관심 가지는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척하는 인생을 살고 왔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한 사람도 천국 꾸지 못하는 인생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방교회 모두 예배드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알고 안아주고 포옹하는 그런 기쁨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